당신은 지금 자식의 차가운 말과 무심한 태도 앞에서 마음속 깊이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무심하게 대할 때 참으로 서럽고 가슴 아픈 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고 눈물이 고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무시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 무시에 휘둘리지 말고 그 무시에 깨달음을 얻어라. 그렇다면 자식의 무시를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의 무시를 나의 존재 가치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든 칭찬하든 그것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하찮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대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비추는 달이 구름에 잠시 가려졌다고 해서 달빛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지만 구름이 가로막혀 있을 뿐입니다. 자식의 무시는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 구름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빛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깥에서 찾는 자는 언제나 갈급하리라. 자식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부모로서 가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기대는 끝없는 목마름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인정받아 기쁘지만 내일 무시당하면 슬퍼지고 그 기쁨과 슬픔의 물결 속에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의 가치는 자식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길러낸 당신의 오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스스로 걸어온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업은 이미 깊은 뿌리를 내려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들은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씨앗이 새로운 땅에서 뿌리 내리고 그 땅의 물과 바람, 햇빛을 받아 각자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의 업과 인연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의 마음도, 말도, 태도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것은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지 못한 자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식의 무시를 보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무가치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욱 어두워지고 슬픔과 후회가 꼬리를 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아이도
아직 미성숙하구나. 나도 한때는 어리석었으나 깨달음을 통해 달라질 수 있었듯이 저 아이도 언젠가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평온입니다. 둘째, 자식의 무시는 그들의 미성숙과 업의 표현임을 아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이 무거울수록 말에도 거칠고 행동에도 자비가 사라집니다. 자식의 무례와 무시는 결국 그들이 지닌 무지의 표현이고 깨달음 없는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마치 아직 덜 익은 과일이 맛이 쓰고 떫은 것처럼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과 태도에서도 거칠고 독한 맛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떫고 쓴맛은 그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무시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의 이치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더섭음도, 부모의 희생도, 사랑의 본질도 깨닫지 못했기에 그 마음에 자비와 감사가 충분히 자라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를 깨닫지 못한 이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자비를 알지 못한 이는 거친 태도로 행한다. 자식의 무시를 볼 때 그 어리석음이 곧 그들의 괴로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고 평안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꾸짖고 탓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는 아직 마음이 미성숙하구나. 그 무례함 속에 깨닫지 못한 괴로움이 숨어 있구나. 마치 숲속에서 가시덤불에 찔린 짐승이 고통으로 으르렁거리듯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더 거칠고 냉정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식의 무례함과 무시 속에도 그들만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를 꾸짖기보다는 그 무지와 괴로움을 자비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부모가 그 무례함에 상처받아 분노와 슬픔으로 대응하면 결국 자식의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어리석음은 미움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다스려진다. 자식의 무례함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 안으십시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거친 말도 품어낼 수 있는 넓고도 깊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품 안에서 자식도 언젠가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무시에 대항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가장 어리석은 반응은 그를 미워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씀은 상대의 무례와 공격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다면 결국 내 마음에도 그 미움의 독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불 속에
불을 던지면 불길이 더 커질 뿐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무시의 말 속에도 그들의 괴로움이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독을 품은 뱀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를 드러내듯 무시와 무례함도 결국은 그 마음 속에 불안, 두려움, 결핍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를 대할 때 그 어리석음 뒤에 숨겨진 괴로움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깊은 열등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장 만만한 대상인 부모에게 쏟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평안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무례와 무시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무례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괴로움을 자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쳐도 대지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거친 말과 무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식의 불안과 괴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의 상처와 어리석음을 자비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부모의 침묵과 자비는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말로 훈계하는 가르침은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침묵 속의 자비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언젠가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식만은 내 마음 같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적어도 나를 존중하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어려울 땐 결국 부모를 찾겠지. 이러한 기대들은 표현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기대가 없는 곳에 실망도 없으며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에는 평안이 깃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괴로움의 뿌리가 사실은 현실이 아닌 기대에서 비롯됨을 알려줍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존중해 주기를,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집착으로 자라나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와 서러움, 상실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구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구름은 흘러가고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지은 집은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의 마음과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순간 그 기대는 괴로움으로 변하고
자식은 그 기대의 무게에 눌려 더 멀어지고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의 무심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마음은 산들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는 잠시 잔물결을 일으킬 뿐 그 본래의 고요를 잃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자비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진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오늘부터라도 자식을 향한 크고 작은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기대가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의 무시를 깨달음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가 곧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무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내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 무례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식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슬프고 분노하게 만드는가?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자식에 대한 어떤 욕심이 남아있는가? 이 질문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애착과 집착을 드러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애착에 덧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연꽃이 피어나도 그 연꽃을 내 것이라 집착하면 언젠가 시들어 사라질 때 큰 슬픔이 오는 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내 뜻을 대신 이뤄줄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이 생에서 인연 따라 낳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업과 인연을 지닌 독립된 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으로 오지만 그 업은 각자의 길을 간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자식의 무시도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를 통해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아직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무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깨달음의 문이 될 것입니다. 마치 거친 돌이 물결에 씻겨 매끄럽게 되듯 자식의 무시도 내 마음을 단단하고도 맑게 다듬어주는 수행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식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여섯째, 자식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내 기준 안에 가두려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들의 선택과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순간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밀어내고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억지로 묶어두면 그 나무는 자라면서 비틀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 속에서 자유롭게 자란 나무는 저절로 곧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 마음의 닫힘은 차가움과 무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묶인 것은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고 풀릴 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자비이며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자유 속에서 책임을 배우고 감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음을 깨달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마치 강물을 가로막지 않고 흘러가게 두면 그 강물은 언젠가 바다로 가지만 가로막으면 언젠가는 터져나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자식의 삶도 자유롭게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업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길 끝에서 부모의 넓고 깊은 자비를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큰 절을 올릴 것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자식의 무시를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가 곧 너의 교사이니라. 이 말의 뜻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속 깊은 집착과 자존심을 비추어 주는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자존심을 깨뜨려 그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큰 수행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무시는 특히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 속에도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무시를 통해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나는 여전히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무시로 인해 괴로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애착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듣고도 성내지 않으면 그 욕은 바람 앞에 먼지처럼 사라진다. 자식의 무시 앞에서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마치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듯 자식의 무시도 분노로 휘젓지 말고 마음을 가만히 두면 그 무시에 담긴 자식의 미성숙과 나의 집착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평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평온은 어떠한 무시도, 어떠한 차가운 말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해탈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러한 수행은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큰 가르침이 되어 언젠가 그들의 마음 속에도 자비와 존중의 싹을 틔우게 할 것입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겠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때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확신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크나큰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며 애착은 곧 괴로움의 뿌리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참된 자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늘 위의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듯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붙잡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칭찬과 비난, 존중과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정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식이 무시하면 마음이 아프고 서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무시는 괴로움이 아닌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내 존재의 전부도 아닙니다. 자식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중 가장 가까운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수행의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식의 무시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까지 닦아야 할 가장 큰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자식의 무시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자식에 대한 집착, 기대, 애착이 그 무시를 괴로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자식의 차가운 말도 따뜻한 말도 그저 구름처럼 스쳐가는 인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무리 검고 무거워도 하늘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듯 자식의 무시가 아무리 차갑고 아파도 당신의 참된 마음과 존재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자식의 인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 무수한 선택과 인내, 사랑과 자비로 이미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무시하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무시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리. 내가 진정으로 닦아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평온이 자식의 마음에도 서서히 전해져 언젠가는 그들 또한 당신의 사랑과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